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 오른쪽 고막에 재미를, 왼쪽 고막에는 복음을 쏙쏙 심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Here we go!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 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의 진행을 맡은 DJ 불꽃남자 박근주 목사, 은혜로운 미모 손기은 자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사람들은 저마다 힘이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꺼내 먹는 게 있죠. 저는 좀 달달한 걸 잘 먹거든요. 네. 사탕이나 초콜릿, 젤리 같은 거 꺼내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인데요. 네네. 목사님은 이럴 때 주로 어떤 걸 꺼내 드시나요? 예, 저도 달달한 커피를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달달한 게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일과 학업으로 스트레스 쌓인 청취자분들 있으신가요? 스튜디오 온과 함께 아주 달콤한 하나님 말씀 먹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위로도 얻어봅시다. 네, 저희는 제이어스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듣고 말씀 밥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제이어스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듣고 왔습니다. 스튜디오 온의 첫 코너 말씀 묵상을 통해 영의 양식을 먹는 말씀 밥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을 위한 따끈한 밥상이 차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맛있는 말씀 식사 너무 기대됩니다. 말씀 같이 식사하실 말씀 식구분들이 계시죠?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 말씀 대식구 함께 말씀 한번 식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은 자매님,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이 어디일까요?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 말씀이죠. 말씀을 재밌고 생동감 있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드라마 바이블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 본문 말씀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말씀이죠. 자, 누가 한번 묵상해 보실까요? 제가 먼저 기은 자매님 나눔해 주시죠. 네, 저는 5절, 6절, 7절 말씀이 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예, 예.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네. 물으시는데 이것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 네.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내 삶에서도 이런 시험을 주시는 상황들이 되게 많을 텐데 나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믿고 있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좀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이번 주에 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일도 좀 있었고 그런 일들을 이 묵상을 하면서 좀 파노라마가 지나가듯이 막 스쳐 지나갔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감정에 너무 빠져 있기도 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좀 의지하기도 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아, 내가 이번 주에 살면서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했는가를 돌아봤을 때 저는 이 빌립처럼 제 머리를 굴렸던 모습들이 너무 떠오르더라고요. 인간적인 계산. 네, 그래서 좀 돌아가서는 다시 이런 문제들을 놓고 좀 기도해야겠다, 엎드려야겠다 이런 묵상들이 좀 됐습니다. 예수님은 늘 답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니까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바로 적용하지 못하고 계속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이제 머리로 굴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저는 재밌는 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모르시는 척 하면서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질문을 하셨다는 게 너무 재밌는데 이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질문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질문하지 않으실까? 우리에게는 시험해보지 않으실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상황으로 어떤 사람이나 그죠? 그런 일들로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질문하시는 때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우리 성은 형제님. 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딱 이런 현상을 가까이서 보여주시면서 체험학습처럼 바로 우리 삶 속에 부족한 그런 영역들 곳곳에 있지만 은혜로 이런 것들 정말 채워진다 이런 거를 가까이서 보여주시면서 나도 내 어떤 일상에서 지금 제가 쫓고 있는 게 뭔가 안정적인 직업이나 그런 상황들을 쫓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진짜 어떤 예수님의 은혜로 다 채워질 수 있는 것들인데 예수님께 요청하고 물어보고 하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사회적으로 정답 같은 길을 더 크게 보고 쫓아가고 있지 않았나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다른 분 묵상 나누시죠. 예, 선주 자매님.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어서 따라왔다기보다는 그냥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선지자 정도로 인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금이 되어달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 수준과 제 믿음 수준이 참 다르지 않다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 내가 필요한 거 생기면 예수님 찾고 아니면 예수님 없는 인생처럼 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참 회개가 많이 되고 네. 제 믿음 생활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저희는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나눔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찬양의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오늘을 지냅니다. 내게 있는 건 금과 은 아니요 오직 주님 예수라. 사랑 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소망 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주 계신 곳 주의 은혜 있는 곳으로 주님 우리를 이끄시네. 십자가 보혈이 날 정결케 하고 주님의 못 박힌 손 날 붙드시네. 십자가 은혜로 날 새롭게 하니 오직 주만 바랍니다. 김찬양 주님의 보혈로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나눔 들어보겠습니다. 소희자매. 네, 저는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빌립과 안드레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또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의 그 믿음이 약간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가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보고 왔을 텐데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만의 틀에 가둬져서 예수님을 약간 한계를 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요즘 저도 삶 속에서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을 진짜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내 안에 한계를 두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빌립이었어도 똑같은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안드레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너무 인간적인 마음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중에 이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이 14절에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사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것이 아니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데 그냥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는 것은 사실 충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정도로만 믿는 믿음. 그래서 인간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매우 인간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까지가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어디까지의 믿음인가? 주님의 기대치를 달성한 주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분이시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까지 믿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지은자매님. 저는 이제 방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제 묵상이랑 같이 조금 겹쳐지면서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5절에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는 부분에서 어디서라는 단어가 되게 이렇게 꽂혔었거든요. 네네. 그럼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네. 이제 아기를 갖기 위해서 임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예수님한테 뭐 말로는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 제가 삶에서 하는 거는 이제 빌립처럼 언제 아기를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면은 요 시기가 적당하겠고 출산의 이때가 적당하겠다면은 뭔가 이런 인생의 어떤 계획들을 계산을 하고 있고 또 안드레처럼
똑같이 내가 지금 돈도 부족하고 엄마로서 아이를 기를 만한 성품이나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또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빌립과 안드레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저한테 예수님께서 너 지금 어디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라고 딱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많이 찔렸고 저는 진짜 이 임신이고 출산을 위해서 뭔가 인터넷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정작 하나님한테 가서 제가 아이를 언제 가져야 되고 어떻게 또 엄마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진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회개가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는 정말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가져가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려야겠다. 또 이런 결단이 서는 묵상이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정말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그분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먼저 인정하고 주님께 요청하고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결국 이 기적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밖에 믿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산을 오르시고 뒤에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다시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물 한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만나시고 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게 뭐예요? 처음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전에는 랍비여, 주여, 선생님 했던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어제 떡을 먹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까 빌립에게 뭐라고 주님이 물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질문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말씀은 40절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 본문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진짜 먹어야 될 떡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래서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은 자매님께서 밥송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밥송은 소리엘의 오병이어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이 또 오병이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병이어 내용이 가사에 잘 담겨 있는 찬양이라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자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는 밥송으로 소리엘의 오병이어 들으시면서 1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작지만 저의 것을 주님께 드릴게요.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